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신 성령님. 예, 빌립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황자들하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아침마다 자기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무엇을 싸주어야 될지, 그리고 월세 낼 돈도 없고, 아이들은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저녁이면 밤 늦게까지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너무 힘든 어느 날 한 분이 오셨다 갔는데 헌금함을 보니까 수표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한 거죠. 이게 얼마지? 10만 원인가 했더니 동그라미가 더 있어요. 100만 원인가? 또 있어요. 1000만 원인가? 했더니 또 있어요. 1억인 거예요. 1억. 참 하나님 고맙다. 우리가 너무너무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난 게 아이들 먹고 싶어 하고 입고 싶어 했던 그런 옷들도 많았는데, 아니 아이들에게 사주지 못하고 먹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아이들에게 쓰라고 했답니다. 너 먹고 싶은 거 뭔지, 입고 싶은 거 뭔지. 그랬더니 치킨, 피자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썼는데 그날부터 전부 다 사다 놓고 쟁여놓고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 산에 올라가서 하긴 하는데 잠깐 올라가서 기도하다 내려오고, 잠깐 올라가서 기도하다 내려오고. 왜냐하면 빨리 내려와야 치킨 먹고 피자 먹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마음 한편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성령님께서 마음 한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 이건 아니지 않니? 너 이거 아니지 않니? 계속 마음 한편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그것과 자꾸 충돌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참을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 몇 개월 뒤에 마음을 딱 먹고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다 모았답니다. 1억 중에서 얼마나 썼나? 그랬더니 9천 얼마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헌금했던 분 찾아가지고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터전을 옮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복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아멘.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대요. 말했대요. 에디오피아 왕 네시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국고를 맡은 네시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기를 지키고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를 복음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해서 에디오피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여주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렇게 복음화시키고 에디오피아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는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빌립아, 너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사로 가라. 여기 가사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메마른 광야입니다. 가 있었더니 갑자기 병거 한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한 수레를 지정하시고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탄 병거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함께 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 오늘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고를 맡은 네시를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빌립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목사님께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또 빌립에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게도 그들처럼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목사의 대답은, 이 성경의 대답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물론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인 것처럼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려주시면서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보고 저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저분 나를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그저 생긴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와 선교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야지,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생각으로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그저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열매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2시에 기도를 시작하고 3시면 전도를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물품으로 전도하는 분, 기도로 전도하는 분, 또 어떤 분은 현장에서 뛰는 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참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이에요. 이제 2시가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야, 예, 너는 연인 날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지. 예, 그런데 오늘 또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는 영혼은 그에게는 일생일대 엄청난 사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연인날처럼 기도하고 전도 나가서 그저 만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전하는 게 목사인데, 그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가 제가 전도를 나갔을 때 그 사람, 그 영혼을 준비시켰다가 저를 만나게 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 그리고 전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도하는 일들, 그게 얼마나 크고, 또 주보 하나 접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그리고 마스크 한 장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뒤부터 한 영혼 만났을 때 그분이 실증낼 정도로, 짜증낼 정도로 하나님이 이 영혼 내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 쫓아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신 것일까?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고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들이다가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분명히 택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택하여서 사용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명하여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나가다가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명하여 불러 제자로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분명히 지명하여 불러 택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택했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예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 예배케 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대체 어떻게 말했을까요? 또 여기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늘에서 천둥같이 빌립아! 천둥같이 그런 소리가 났을까요? 어떻게 음성이 들려졌을까? 먼저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지고 그런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도는 주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린다, 사람의 소리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사람의 소리처럼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김 집사야, 너 오늘 예배 늦으면 안 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사도행전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무엇하시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둥 소리처럼 육성으로 큰 소리로 목사야, 빌립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때로는 여러 일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단에서 말하는
이상하게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딱 알고 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게 생각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 생각으로 내게 말씀하셨었구나, 수없이 나를 인도하셨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간단한 예로, 혹시 여러분 오늘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시하지 않은 내 남은 생애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그저 있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 용서하지 않을래? 미워하는 그 사람 있는데 너 용서해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면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용서해줘, 너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음성을 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면서 내가 최고의 찬양으로, 오늘 예배 나오면서 내가 최고의 기도로, 내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고의 아멘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생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 음성을 딱 듣고 나면요, 흐릿하던 인생이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구나, 음성, 생각으로 주신 음성이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 흐릿하고 희미하게 살던 인생이 아주 선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명한 생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고 그런 귀가 열려서 희미하지 않은, 흐릿하지 않은 선명한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육의 생각을 쫓아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배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영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축복된 생애를 살게 되리라. 여러분, 애절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애절하신 하나님의 이 애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리라 이 말이에요. 내 남은 생에 이제까지도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지나온 나날 돌아보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비참한 생애, 비겁한 생애. 그런데 하나님, 내 나이가 어떻게 됐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남은 생에, 시시하지 않은 내 남은 생애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내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 역사를 맛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육신을 따라, 몸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고 그 그물을 새벽에 씻어 놓았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육신 따라서 나는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신 따라 나는 피곤해서 안 돼, 나는 승질이 나서 안 돼, 나는 자존심 때문에 안 돼 라고 별소리 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 따라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맛본 적 있습니까? 내 승질 따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따라가서, 내 혈기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맛본 적 있습니까?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이성을 죽이고 성령 주시는 음성을 따라갈 때 베드로에게 그 역사 나타났듯 우리가 그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경험을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지금은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데 먹이가 있는 곳에 고기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래요. 그때 내 경험대로 생각하면 안 가야 맞아요. 여러분, 왜 망합니까?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나는 경험이 있는데 라고 하며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 내 신앙 양심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고 누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육신을 접어버리고 자기 경험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성령 음성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 성령을 따라 순종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순종할 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거기에 부유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치유하심도 거기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무너진 관계의 회복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내 혈기를 따라, 내 원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강단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의 어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승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체질 자체가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는 사람이라 늘 막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신기한 것은 한 번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성령의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는데 어느 날 보면 응답되어진 그 역사 중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가 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내가 약간만 성령 인도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감정대로 말하고 그냥 혈기대로 그냥 팍팍 쏟아놓고 했던 그 삶이 조금만 성령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성령의 음성이 뭐지라고 묻고 말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금만 가려서 하면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있게 된다. 여러분 꼭 믿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약간만 생각하고 구분해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승리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다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지금부터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예배가 그러한 축복의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가 다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되었던 강영우 박사라는 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뒤 3년 뒤에 공에 맞았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은 것도 너무너무 서운하고 힘든데 그 일이 8시간 만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뇌일혈, 그래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누나, 그 누나마저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만 가득 채워진 겁니다. 원통한 겁니다. 아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겁니다. 나는 막 살아버릴 거야.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느 날 예배 자리에 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깨달음을 확 주더라는 거예요. 영우야,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픔 당하는 거란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났는데 자기 인생이 이제까지는 나 고쳐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대체 무엇을 내게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향했는데 만나기 시작한 한 여인 아내로 만나게 되어지고 유학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놀랍도록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했더니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더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되어서 이제까지 경제가 무너졌든, 이제까지 질병으로, 이제까지 어떤 아픔이 있든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복의 출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내 인생, 그 놀라운 시시하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리라. 이 출발이 오늘 예배